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편 119편 9절,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었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어린아이, 청년, 장년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짓다, 빚다, 대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5월달에 행사가 많습니다. 저 같은 세대가 이제 낀 세대예요. 낀 세대. 그래서 이렇게 아주 낀 세는 아니고 이제 40대들이 제일 지출이 많은 가정들이죠. 왜냐하면 위로 부모님들을 이렇게 잘 또 섬겨야 되고 또 아래는 아직 자라지 못한 아이들에게 또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40대 가정이 제일 힘들어요. 5월은. 5월에 부부의 날도 있어요. 아시죠? 자, 부부의 날을 나는 경험했다. 근데 부부의 날은 꼭 여자가 남자가 꼭 여자에게 뭐 주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날이에요. 부부의 날도 있어요. 스승의 날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요. 저도 5월 초에 제가 이제 교육자협의 임원으로 있어가지고 원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임원들이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할 잠깐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식당에 제가 여러 번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식당인데요. 제가 여러 번 사실 그 식당에 갔습니다. 이식집도 있고 한정식집도 있는데 우리가 간 건 한정식집이었는데 밥을 먹다가 제가 죄송해요. 김치 국물이 약간 묻었어요. 왜냐면 제가 밥을 먹다가 계속 밥을 먹다가 깔린 식탁보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다가 못 보다가 식탁보를 딱 보니까 너무 멋지게 경구가 있는 거예요. 야, 무슨 식당에 이렇게 멋있냐? 제목이 제가 여기서 빌려온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기본을 짓다, 시간을 빚다, 바탕이 되다. 그래서 이 식당은 이 글귀를 보는 순간 맛있어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저 글귀를 보는 순간 마음에 확 뭐가 다가왔어요. 왜냐면 이 식당의 주인은 적어도 이런 세계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음식이 2배의 맛으로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음식을 담아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긴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정성스러운 그 충분한 맛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막참 다 먹고 나니까 역시 제가 굴비를 먹었는데요. 두 번째, 제 평생에 두 번째 굴비를 세 번째군요. 세 번째 굴비를 보리굴비를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걸 찍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김치 국물을 흘리는 바람에 제가 약간 묻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 글귀를 빗대어서 제 마음에 또 다른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 글귀를 제가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온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본래는 신앙의 영적 3단계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저 말씀에 저 경구에 빗대어서 짓다, 빚다, 대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이면 우리가 모든 일을 제쳐들고 이 시간에 교회에 와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근데 때로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몸을 많이 움직이면 피곤하기도 해서 일어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에 정해진 이 시간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왜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때로 쉬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왜 11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떠나서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제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내 모든 주어진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 지치고 피곤한 육신의 몸을 안고서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평안함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체험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경험했기에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키워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우리의 신앙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는 더 깊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날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단과 방정식을 모르면 수학의 깊은 세계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하지 못하면 먼 바다로 나아가 헤엄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주는 그 놀라운 신비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산이 있지만 그 산을 오를 만한 다리와 건강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산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함을 결코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게 주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그 누림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만약 이런 것들을 삶 안에서 생활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올곧게 세워져야 하는 그런 신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내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본을 짓는 일입니다. 기본을 짓는 일. 여러분, 짓다라고 하는 말을 딱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산행단? 네, 할렐루야, 밥을 짓다에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예, 짓다 그러면 밥을 짓는 거.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야, 난 밥 짓다가 세월 다 보냈어. 이렇게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밥 짓다가 세월 다 보냈다. 어머니 이런 말씀은 굉장히 자조 섞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이 말 속에 사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가족되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가족을 하나로 모으려고 해도 요즘은 모아지지가 않아. 오라고 해도 오질 않아.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밥때가 되면 지들이 알아서 밥상머리로 오가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밥을 짓는 일은 가족의 하나됨과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제가 밥을 굶고 있는 줄 알고 지금도 지난주에 전화했는데 밥 먹었냐? 라는 얘기를 또 먼저 하셔요. 아니 시간이 3시인데 무슨 밥을 먹어? 밥을 먹어도 진작 먹었지. 근데 어머니의 첫 마디는 항상 지금도 밥 먹었습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알잖아요.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 그 밥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음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은 불행한 상황입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은 뭔가 지금 분주하고 뭔가 일이 지금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근심이나 걱정에 둘러싸여 있으면 여러분 밥을 잘 못 먹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밥맛도 없고 소화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밥을 먹었냐는 그 질문은 너의 삶에 지금 평안함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어미의 사랑의 말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다 대고 싸가지 없는 자식들은 아예 밥 먹었는데 무슨 맨날 밥 먹는 소리만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 말 속에는 그 어미의 사랑과 그 모든 애정을 다 담은 말이기 때문에 예 어머니 밥 먹었어요. 어머니 밥 드셨어요. 라고 때로 반문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조금 더 따뜻한 언어로 우리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밥이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뼈대이고 근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근간과 뼈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복음을 잘 지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자신의 삶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의 가정들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른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선물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요소로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요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막연하게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사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거룩한 말씀이며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선물을 얻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복음이고 믿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가리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에 우리의 삶이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체코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1994년에 그의 친구였던 오스카 플라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저 글귀가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만 한다라고 카프카가 자기의 문학 친구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 이런 책을 쓰고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책이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버리는 도끼가 될 수 있다고 카프카는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말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영혼의 망치다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 우리 안에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게 하고 산산이 깨부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양심에 무너져버린 도덕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임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소식,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말씀이 에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망치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기본을 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빚어야 합니다. 빚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저도 생각했습니다. 도공을 생각했습니다. 도공. 그래서 도공들이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막 리서치를 해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도자기 하나를 진흙으로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때로 어떤 도자기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에 걸쳐서 만드는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벌구이를 하고 그리고 유약 작업을 하고 세 번째로는 굽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도공들은 1년에 많이 해봐야 몇 작품을 못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멋지게 만들어내고 싶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1년에 몇 작품 외에는 못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한 말일까요? 욥입니다. 욥. 욥이 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남편의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야,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벌 받는 거야. 그러니 잘 이겨내 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건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절망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욥이 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한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겠죠. 한마디로 시간을 빚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성을 담아야 함을 말합니다. 식당에서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좋은 음식은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빠른 식품이란 뜻입니다. 빠른 음식. 먹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빨리 나오는 모든 식품들은 그래서 가공된 음식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12월 25일 연말이면 엄청나게 케이크가 쏟아지는데 그 케이크 언제 만드는지 아세요? 여름에 만들어요. 여름에 만들어요. 그래서 방부제를 통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12월에 생산해요. 출하나. 놀랬습니다. 저도. 가공등 식품은 오랜 기간 동안 놔둬서
음식의 신선성과 건강성을 담보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패스트푸드를 먹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아이들은 패스트푸드를 찾지요. 빨리 먹고 도서관에 가야 되고 빨리 먹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나 공부도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어떤 신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간혹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정성 어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렵고 고난의 순간들을 잘 이겨나갈 때, 빚어질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인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인은 나이만 먹은 늙은 사람이지만 어른은 연륜을 인정받아 존경받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나이만 먹고 머리만 커진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어른은 마음이 커지고 성숙해진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신앙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사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13장 11절의 마지막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빚어가야 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받기 위해서? 예, 그것도 다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본이 되어지고 시간 속에서 빚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세상에 나가 장성한 어른으로 뭔가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의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뒤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요 일꾼된 삶의 모습인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바탕이 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에게 적나라하게 묵상하고 답을 해준 하나의 문장을 책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내 삶은 다음 두 가지 관점 중 하나가 지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흠뻑 배어 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경외감으로 살든지, 아니면 정확한 기술로 제어만 잘하면 기계에 의해 주도되는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테크놀로지 중심의 무신론적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이 결정을 우리는 폰을 집어들 때마다 해야 한다. 저자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삶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사업의 장에서 얻어진 때로 월급의 액수입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내 삶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착각하는 세상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지만, 구속과 구원에 대한 궁극의 소망이 결코 테크놀로지나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가치와 때로는 엄청난 연봉, 때로는 남들보다 높은 지위, 때로는 남들이 갖지 못한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자동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인상 깊은 드라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는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밤 10시 넘어 살면 저는 10시면 자야 되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열심히 봤습니다. 다 보지 못하고 요약본을 막 봤어요. 요약본을. 보게 된 이유는 한 일간지의 칼럼을 읽다가 그 칼럼 리스트가 저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이 시대상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그 칼럼의 기사를 읽다가 제가 저 드라마를 마음에 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드라마의 작가가 박혜영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아저씨를 쓴 사람입니다. 제가 내 인생의 최고의 멋진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나의 아저씨였거든요. 저 작가가. 근데 저 작품에 주인공 여자가 경기도에 사는 그 2명의 딸과 1명의 남자, 이렇게 세 형제가 사는데 늘 경기도 외곽에 살아가지고 늘 자괴감에 사무쳐서 돈을 아끼려고 셋이 항상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주 재미난 그런 막 가슴 아픈 그런 어떤 드라마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자존감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저 세 사람에게 주인공인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저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추앙하십시오. 이런 추앙한다는 뜻이 뭘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명사로서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봄. 나를 추앙하라. 나를 추앙하라.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 작가는 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자 한 것일까요?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저는 추앙하라는 저 말이 오늘 추앙받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아픔과 눈물, 여러 가지 많은 일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우리가 많이 삶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 담고 있는 그 고통과 눈물과 그 아픔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역설적인 메타포가 저 추앙하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겨다 주는 것은 상실감이요, 패배감이요, 때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듭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주변에서 하도 나에게 이야기하니 그 나은 삶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짓된 가치 속에 잘 포장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은 내 가까운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탕은 궁극으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상실과 아픔과 눈물과 고뇌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가두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부모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단순히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5월은 우리의 삶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 모든 날들이 5월의 달력에 찍혀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이 결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실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5월 아름답고 찬란한 이 5월의 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두며 다시 한번 믿음의 발돋움을 더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